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신문과 뉴스와 언론에 보도되도록 사건들이 터지는 것, 참으로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한 달 넘게 전직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뉴스의 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미납금을 자진 납부하겠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뉴스감이 되지 않겠지만은 왠지 새로운 정권이 한풀이를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성숙하지 않은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미국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비위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보도도 없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지만은 LA 요바린다에 가면 닉슨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분수대가 있고, 그리고 그의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이 있고,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모습, 이것이 공산국가와 다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뉴욕에 가서 처음 뉴욕의 비행기에 바라보면서 도착할 때 그 어마어마한 빌딩의 숲들, 마천루가 참으로 경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데는 다 가봤죠. 자유여신상도 올라가 보고,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얼마나 많은 애정 영화에서 프로포즈하고 애정을 고백하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뉴욕시도 내다보고, 또 브로드웨이의 연극도 가보고, 또 그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벨리의 카페도 가서 앉아보고, 뭐 별 구경을 다 해봤지만은 뉴욕의 관광 마지막에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도 떠나지 않는 장소. 그것은 뉴욕 근교에 자리 잡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저였습니다. 그 대통령의 개인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문의 흔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념품 가게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조그만 은수저도 사오고요. 그리고 그림 엽서도 사오고 그랬습니다. 그림 엽서도 사와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탁 압축을 시켜서 성경책에도 꽂아놓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네덜란드 더치입니다. 그 부친이 화란에서 이민을 와서 사과 농장을 거대하게 해서 대단한 거부가 되어서 귀족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질과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가 한참 많은 30대에 소아마비, 두 발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의 아주 대단한 유망한 그런 의원인 그가,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그가 청천벽력같이 소아마비가 걸려 불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2년 만에 1933년도 소아마비 불구자가 된 지 12년 만에 휠체어를 탄 채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 속에서 뉴딜 정책위를 써가지고 그는 경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이 되어 4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그랬다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휠체어를 타고 나라를 건진 겁니다. 그의 그 소지품들이 진열장에 이렇게 있는데 귀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보청기도 거기 있고요. 그 쓰던 그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꽉 조이는 그 보조기구들도 거기 있고요. 휠체어도 있고요. 그 기념관에서 저는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엘레나 여사,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하고 아니까. 우리 미국의 최고의 퍼스트 레디잖아요.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거기를 갔다 와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귀족 같은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던 그가 비로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핸디캡의 고통이 무엇이고 불구자들의 서러움이 무엇이고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요양 가기 위해서 온천에 갔을 때 많은 핸디캡들을 만납니다. 그가 대통령이 있을 때 불구자와 핸디캡을 위한 월표를 창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월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월표들이 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귀족같이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냥 그대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곤고한 자, 가난한 자, 핸디캡들에 대한 그 고통을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고난에 맞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5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수상보도,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바다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특수한 지형이라서 횡풍이라고 돌풍이 부는 그런 지형이에요. 우리 한국의 동해안 같은 스타일입니다. 우리 동해도 그 횡풍이 불지요.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호수 같은 바다인데 막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의 일터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돌풍과 풍랑과 파도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그들입니까? 그런데 그날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황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예수님의 사진 액자 가운데 가장 오래 달려있는 액자가 바로 예수님의
걷는 모습,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정면으로 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사 와서는 또 다른 뒷면으로 걷는 모습을 또 새로 기독교 서점에 사서 그걸 걸었습니다. 변화를 준 거죠. 같은 그림이지만은. 저는 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그를 믿는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다를 헤엄쳐 오는 것이 아니라 뛰듯이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에게 오는 모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걸어오니까 그들은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건 고스트다, 유령이다. 유령 고스트라는 것은 죽은 자의 환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또 믿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런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주님은 어린 소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할 때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에게 떡을 실컷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52절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화석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활성화돼 가지고 막 성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여러분 화석 알죠? 어떤 움직이는 생물도 그냥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돌멩이로 변한 것, 믿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은 화석처럼 변했다.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책망으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은) 이제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자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들은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병자들이 치료함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양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 6장의 전편에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전혀 소수에게만 기적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 선포와 천국 복음의 증거와 기사와 이적을 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자신들의 선입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아의식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6장 4절에 탄식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알기 때문에 도리어 믿음의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같은 목사라도 가족들에게는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 어떤 큰 모교회는 어릴 때 주일 학생 때 자라서 잘한 분이 목사 당회장이 되니까 장로들이 다 그 목사님을 어릴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꼬마 때. 목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저희 동창이 탄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들것에 병자를 실어오고 주님을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간굴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거나 축복 기도를 안 해줘도 지나갈 때 슬쩍 옷깃만 스쳐도 다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길래 그들이 막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국의 부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그냥 회중에게 보내니까 손수건이 가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아이, 설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산호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도 불러대니까 한 번 불러대면 2시간 아닙니까? 산호세, 사우스 산호세 사시는 분이니까. IBM 회사에 있는 근처에 사는데. 처음에는 몇 번 가줬죠. 그렇지만 2시간씩 밤 자다가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그랬더니 그 부흥회 때 손수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수건을 주란 말이구나. 그래서 손수건을 딱 펼쳐놓고 성경책 위에 얹어놓고, 권사님 보세요. 이게 손수건입니다. 고기를 끄덕끄덕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베드로의 옷깃을 건드려도 주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기도했어요. 권사님 또 그 귀신이 찾아와서 권사님을 쓰러뜨리고 에머전시에 빠지게 하면 저를 불리지 말고 손수건을 머리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르기 전에는 에머전시를 계속 드나들었어요, 권사님. 근데 에머전시에 드나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정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저도 안수도 안 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바라닥 낮아버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몇 번 또 현상이 들락날락 하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길래, 권사님 손수건 머리에 얹으라니까. 여보, 손수건. 그 안수 집사님이 막 손수건을 가져와서 또 얹는 소리가 나요. 그들이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믿지 않은 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6장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6장 5절이죠.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장 6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상히 여기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믿음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영의 세계의 능력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주님이 무색하게 지나왔는데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도착한 게네사렛에서는 많은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과 제자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채로 들고 와서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들,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는 고난 아닙니까? 고난의 큰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둘째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택함을 입은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즐겨 하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소개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국의 어부들은 북해 저 멀리까지 나가서 청어를 잡습니다. 청어를 잡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머나먼 북하에서 청어를 잡으면 런던 항구까지 도착할 때 이 청어를 싱싱하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잘 보관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면 너무나 먼 거리를 오는 바람에 거의 다 청어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의 어부만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어를 몇 배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어부들이 눈이 불이 납니까? 몇 날 며칠을 졸르고 으르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단체적으로 그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아니, 당신 청어는 왜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몇 배 돈을 버는 거냐? 드디어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한 이 어부가 비밀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을 때마다 청어를 넣은 통에 메기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아니,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어봤자 두세 마리입니다. 나머지들은 북해에서 런던 항구까지 올 때까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온몸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런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비결을 다른 어부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때는 그 냉동시설이나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토인비 박사가 소개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메기와 같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인간은 좀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 가시, 저 매기 새끼 저거, 저거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나갑니다. 드디어 눈치가 있으니까 밀려가요. 근데 가고 나면 또 다른 매기가 생긴다니까.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또 생겨요, 매기가. 여러분 싫은 사람이 나가면 이제 교회 생활이 편할 것 같으죠? 또 다른 미운 사람이 또 생긴다니까요. 목사나 성도나 신앙생활에 가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부터 65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이나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좀 형편이 나아지고 기도가 응답이 다 되고 좀 생활이 이제는 평탄하구나 싶을 때 또 여러분 고난이 또 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작에 항복하고 여러분의 진작에 스스로 자기 욕심을 자제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겉사람을 죽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겠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도 아픔이 오는 거예요. 증세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뭘 불순종했나 자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 떠나는 부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6장에 세 부류의 사람. 첫째,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헤롯 왕. 우리 본문 이 6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그 장면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사두개인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왜 고난이 오면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 부귀영화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처럼 종교인일지라도 권력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다면 고난 오면 떠납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한테 못한 게 뭐 있어? 아 내가 뭐 잘하는데 왜 고난이 와?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요.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심지어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일지라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 그들이 미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지내온 것에 대한 이 선입관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자의식, 육적인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센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떠날 수가 있어요. 선입관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기복적인 전도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는데, 그런 전도하면 그런 선입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자기의 고집과 기존 개념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요. 다른 종교로 갑니다. 로마의 교회에 가면 그 유명한 지하묘지 카타콤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타콤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10대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도 보통 죽음입니까? 짐승에게 콜로세움에서 뜯어먹는 죽음이에요. 십자가 형틀에 기름 발라가지고 네로 황제의 파티에 횃불로 쓰임받는 죽음입니다. 죽음도 보통 죽음이에요. 이런 세월이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250년 동안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신앙을 다 버리죠. 요즘같이 야가 빠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 떠나죠. 근데 250년 동안, 25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몇 세대가? 30년이 한 세대인데 7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8세대가. 250년 동안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묘지에 은신처를 삼고 예배의 처소를 삼아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폭은 1m밖에 안 돼요. 폭은 1m. 약간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폭은 1m에 높이가 3m. 지하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묘지의 총 길이를 다 보면 880km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추적에 따라왔다가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 나가죠. 그리고 그 카타콤베를 그 지하묘지 길을 따라가면서 그 벽이 묘지예요. 그 벽에 700만 명의 시체가 묻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시체. 700만 명. 여러분, 700만 명이면 한 도시의 인구입니다. 한 도시. 여기 플레젠톤, 우리 동네 도시 그 겨우 7만에서 10만 명밖에 더 됩니까? 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베의 그 지하묘지 벽에 묻혀 있어요. 25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에 로마가 소수의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인내와 이런 피와 눈물과 순교의 신앙이 있었기에 로마가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고 핍박받는 소자들이었던 그들이 로마를 장악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세계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사렛 사람 같으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신앙을 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떠나는 부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사해서 나눠준 떡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떠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증거한다고 다 떠나잖아요. 아이고 어려운 말이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살과 피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다 떠나잖아요.
말씀만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버립니다. 고난이 닥치기도 전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네게로 가오니까.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만 급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떠납니다. 고난당하면 떠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자신의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카타콤베와 같은 신앙은 없는 거죠. 로마와 정복할 만한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그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면 고난이 올 때 다 떠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미국의 이 신자들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필요를 따라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직책이 높은 사람들까지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까지도 무슨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교회 나가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참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 교회 나갑니까? 장례식 때 사람 좀 많이 오게 하려고요. 장례식 때 사람 많이 오게 하려면 덕을 많이 쌓으세요. 덕을 많이 쌓으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으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의 죽음을 슬퍼해서 오지요. 또 장례식에 사람 안 오면 또 어때요? 결혼식에 사람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요즘 2세들 결혼식 할 때 가족 외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 부모들이 초청하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심지어 청첩장도 보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2세들이 그래요. 아, 엄마, 내가 모르는 사람 부르지도 마. 그 사람도 부담 주는 거고. 내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인사해? 그냥 가족 중심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뭘 그렇게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럽니까? 유치하고 창피하잖아요. 예? 유치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 사명을 따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 준 처소에 와서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승리자인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얘 답답하다 그래요. 좀 한인들이 많은 데 가서 좀 해라 좀. 수십 년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급급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렵게 들리기만 해도 다 떠난 거예요. 고난이 오기도 전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고난 오면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어떤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 이해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명지를 주셨다면, 주의 말씀에 어디에 있으라고 했다면 그 말씀만 지키면 주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던 것, 내가 문제 삼던 것, 내가 조건이 맞지 않고 이해관계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까지
급히 도우러 오는 자는 누군가?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모습은 많은 상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세요. 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배는 뭡니까?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처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배는 뭡니까? 현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지요. 오늘 현대교회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정을 깊이 살펴보면 현대 21세기 교회는 풍랑 속에 있어요. 음녀교회와 광야교회, 종교다원주의 교회와 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교회와 이 현대교회는 풍랑을 맞는 교회입니다.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장차 이 현대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사건들을 다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보다 큰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후에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법칙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주님이 말이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급히 도와러 오시냐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오시냐고 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급하게 돕기 위해서 걸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산에서 잠깐 기도하겠다.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바람이 거슬려도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곤란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까지도 믿을 만한 하나님께 부탁을 해라.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스승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자신만만하게 선포하던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무기력하게 로마의 감방에 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의 마음을 읽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너 디모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결국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옵니다. 역경의 벌대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경의 벌대. 여러분, 벌에 쏘이지 않아야 되죠. 말벌 같은 데 쏘이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꿀벌도 쏘이면 엄청 붙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양봉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양봉 현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벌에 쏘일까 봐 가면 그물 모자부터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벌 작업을 할 때 꿀을 따기 위해서 그 벌집을 빼올 때 말이죠. 이 머리에 망사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막 연기를 뿌립니다. 연기를 뿌리면 이 벌들이 기운을 못 써요. 난폭해지지 않고 순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꿀을 따는데 이 벌을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달인이 있습니다. 달인.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에 망사도 안 써요. 장갑도 안 낍니다. 연기도 뿌리지 않아요. 매워서 연기 한 손에 들고 뿌리다 보면 자기 작업이 불편하니까 아무런 장비를 하지 않고도 볼통을 자유자재로 들어서 꿀통에다 집어넣고 작업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죠. 신방하다가. 아이고,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벌을 알게 됩니다. 또 벌도 나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 친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은 가만히 이제 신방하면서 그 작업하는 걸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행동이 달라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절대 벌집을 쑤시지 않아요. 벌에게 자극을 안 줍니다. 심지어 벌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막 날아올지라도 액션을 강하게 취하지 않아요. 몸을 피하거나 막 손으로 치거나 막 이런 절대 액션을 안 취합니다. 그냥 쏘아서 쏘이더라도 그냥 침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스킨에 피부에 앉아도
아무런 반응을 주질 않아요. 막 손으로 친다든가 막 얼굴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벌이 딱 앉아도 쏘아라. 쏘이면 내 쏘인다. 그러면 그냥 앉았다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도로 쏘지도 않고.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안달복달하면 벌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아무런 반응을 갖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벌들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도 이 벌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닥칠 때 초달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문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겁을 먹고 불안해하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도, 안연히 처한다는 말은 침착하게 행동하여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역경의 벌떼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침착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문제로부터 주님께로 옮겨 놓을 때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급하게 찾아옵니까? 그것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연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연단은 계속되지만은 그 연단에 처한 성도를 주님은 급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였도다. 요셉이 어린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집 아내에게 모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는 17살에 집을 떠나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30세에 그 당대의 가장 큰 대국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30세.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총리된 요셉을 만나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럴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형제들에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크면 클수록 연단과 고난이 큰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높은 산인 겁니다. 불같은 용광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워질 때 24K의 순금이 나오는 거죠. 루스 광야에 보따리 하나 가지고 어미의 집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그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오 주님, 나를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허락한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조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21년 동안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노예살이 하지요. 외삼촌 집에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약속의 말씀이 들어올 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노예의 단계가 있습니다. 노예의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하던 단계, must, 필요의 단계입니다. mus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노예의 단계라는 거예요. 영어로 must의 단계입니다. 필수, 필요의 단계. 여러분, 노예 상태로 있을 때는 해방되는 게 필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인생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 나옵니다. 내 가정이 고통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병들었으니까. 이게 머스트의 단계예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광야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캔의 단계입니다. 캔. 광야의 단계, 경험의 단계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에 나와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 떼가 내립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물이 없어 목마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걸 체험하는 단계, 광야의 단계, 영어로 캔의 단계.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네. 경험의 단계. 여기에서 막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 많이 하고 막 간증을 듣고 간증에 은혜 받고. 요즘 부흥회는 간증 집회가 아니면 부흥회가 열리질 않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막 연예인을 불러오든지 누굴 불러오든지 간에 무조건 간증 집회입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무엇인가를 듣고 나도 해봐야지 하는 두 번째 단계, 광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정탐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슬프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철벽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이 정탐의 단계는 의지의 단계예요. will,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합니다. will.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단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있어서 나왔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사람의 간증과 경험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의지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의지가 결단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거나 감동을 주긴 하지만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긴 하지만은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고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수용의 세 번째 단계는 정탐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듯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단계, will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do, 행동의 단계죠. 정복 단계입니다. 쳐들어가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적들을 섬멸해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액션 취해야 됩니다. To take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수많은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정복의 단계, do it, just do it, do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손을 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복의 단계, do의 단계. 행해야 됩니다. 행동력.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처한 장소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질적으로는 5불이라도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소자에게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측은하다, 불쌍하다,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 얼마나 고생하냐, 목마르겠구나, 맥도날드 앞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밥 먹고 나오는 사람이 부럽겠구나, 아무리 측은히 여겨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지갑에 있는 돈 보니까 1불짜리 5개밖에 없네. 그럼 그거 꺼내서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줘야 돼요. 내일 여러분이 수천 불이 들어와서 수천 불을 선교 현장에 보내든 말든 오늘 5불을 줘야 됩니다. do, 순종의 행동이 따라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작은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다가 커다란 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사업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나오는 그 5불이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짜로 어디서 얻은 돈이었다면 그게 뭐 역사가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수용 단계의 마지막 부분인 정복의 단계요,
do의 단계예요. 행함의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천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생존 본능이 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이 죽고 싶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장사꾼들이 밑지고 장사한다는 말하고 할머니가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은 다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살고. 그러니까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평등 본능은 또 뭐냐? 남들이 하는 건 나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평등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유행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이게요. 이게 평등 본능이라고. 세 번째는 권력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 본능은 뭐니까 누구든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고 머슴과 노예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지위가 상승되고 싶은 본능. 이건 사회적인 본능, 정치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톨스토이는 인간학에서 인간이 생존 본능, 평등 본능, 권력 본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본능, 이런 디자이어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객차 존재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디자이어를 줬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 본능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겠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적합한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목적이 의식이 없을 때 그것은 죄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디자이어가 아니라 evil 디자이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디자이어 본능이 아니에요.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evil 디자이어입니다. 지나친 본능, 적당치 않은 본능,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그리고 정당한 목적의식이 없는 그 욕심, evil 디자이어는 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죄악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숭아 나무 전지하지 않으면요 돌복숭아 나무 됩니다. 복숭아 나무가 요만한 과일이 조그매져 가지고 먹으면 막 시큼하고 맛도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나 전지를 잘 가지치기를 잘하면 복숭아가 애기 머리통만해집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이 시골 동네에 이사와 사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복숭아 농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농장의 매점에 가서 복숭아를 사오면 돌 정도 되는 아들의 머리통만 합니다. 그 머리통만한 복숭아가 칼로 싹 잘라서 한 입에 물면 얼마나 맛있는지 달고 막 기가 막힌지.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복숭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 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한 박스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먼 시골 동네 한국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동네와 사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그 유명한 복숭아 농장들이 있는데
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복숭아가 맛있게 생산되는 농장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숭아에 연연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숭아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기만 하면 그 복숭아를 밤새도록 커다란 이 뭡니까 이 그릇에 그냥 쌓아놓고 그 먹던 인이 저에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복숭아의 이 맛을 제가 잘 알죠. 잘 압니다. 근데 그 맛보다 더 맛있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 발견했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신청들 하세요. 제가 박스로 다 사드릴 테니까 신청들 하세요. 9월 두 번째 주가 끝물입니다. 그 후부터는 복숭아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 정말 맛있어요. 김치에다 갖다 넣어놓으면요 상하지도 않고 정말 보관이 잘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냉장고 없는 사람 없죠? 거기다 그냥 머리통만한 거 하나씩 탁. 배고플 때 그 한 통만 먹으면 배가 불룩합니다. 이렇게 정말 상품 가치 있는 복숭아가 되는 이유가 전지를 잘해서 그래요. 전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맡겨진 임무가 크면 클수록 연단과 환난은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도의 고난은 끝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수용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에 S 내과 의사를 운영하는 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참 대과 없이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59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닷새 전에 폭주, 음주를 해서 몸에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배에 복통이 왔다는 거예요. 우측 옆구리 통증 및 하복부 통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복부 촉진상 우측 상복부와 신체 조사를 한 다음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오줌 검사, 복부 검사, 또 복부 초음파 검사, 심지어 위 내시경 검사까지 했는데 위에는 가벼운 위염밖에 없었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틀간 통증을 제하는 약을 먹어보고 또 계속 통증이 있으면 그 후에 자기가 다시 소견을 내보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는 나타나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급성 충수돌기염은 쉬운 말로 맹장수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맹장수술이 늦어졌으면 복막염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현실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틀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의사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자기가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은 맹장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차트를 검사해 보니까 진찰 소견에 맹장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사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나도 같이 변호사를 사서 법정 대응을 해야 됩니까? 며칠 몇 밤을 잠을 못 자고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자기가 마치 포근한 솜털 속에, 깃털 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꿈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이 환자가 복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들이 황급히 에머전시로 실려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억울함만 하나님께 호소했구나. 전문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실제적으로 복통을 만나서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하면서 에머전시로 갔을 때 그는 얼마나 불안했고 고통스러웠을까.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분하고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분한 마음속에 치를 들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환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 환자가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긴 받아서 고통을 겪었구나. 깜빡 잠을 깨고 나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도리어 환자가 불쌍하고 도리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환자 편에 서 있더라는 거. 자기가 그래, 얼마를 요구하든지 줘야 되겠지 하는 마음이 딱 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환자의 가족들과 환자를 만났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급성 맹장염이 이틀 후에 갑자기 나타난 걸로 압니다. 그러니 그냥 치료비만 좀 대주세요. 그러더래요. 보자하니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줬구나. 그들의 마음을 녹여줬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은 치료비에다가 더 사랑으로 돈을 보태주면서 고통스럽고 애쓴 것을 위로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서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진료실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체험한 집사님은 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돌이켜본 거예요. 자기가 명문대학 나와서 자신만만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대한 교만이 깨어지고, 그리고 환자를 한낱 자신의 돈 버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난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고난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응하기까지 요셉이 연단을 받은 것처럼 저도 연단함을 믿사오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는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육신과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것처럼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